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전한 우리를 주님 닮게 빚으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낮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난 외치리,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아멘.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 우리의 영혼이 온 맘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 앞에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앞에 선포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친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 다시 한 번 더 접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새로운 교회 2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합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 영혼이 온 마음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송이요 요새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회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도 여기에 임하심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말씀 가운데 초대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우리 주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의 상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면 패닉하기도 합니다.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요동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우리보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함을 넘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여전히 살아계시니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는 회복을 꿈꾸며 부흥을 노래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진실로 거룩한 코리아가 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은 꿈을 꾸며 청년은 춤을 추고 장년과 노년이 행복한 나라 되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친히 사용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역과 열방에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로 계속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나아가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의 발걸음이 날의 날마다 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전선에서 온 힘 다해 나가시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미국 일정 중에 계신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정을 이룰 때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학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공간과 이 장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자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친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선율로 특순을 올려드리는 챔버 트리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귀히 붙잡아 주옵시고 올리는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역사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부흥의 은혜를 지역 교회와 함께 나누는 2024 한옥 목사님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가 내 양을 먹이라, 양육에 땀 흘리는 목회 리더십이란 주제로 10월 28일부터 2박 3일간 가평에 위치한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한옥 목사님의 목회 리더십과 새로운 교회 공동체 사역 그리고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지역교회의 목양의 깊이를 더해가는 도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신청을 하셨지만 특별히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에 대한 고민을 가진 40, 50대 젊은 목회자들 중 개척 또는 청민받은 지 만 2년 이상 되는 교회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추천과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젠에서는 계속해서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뉴젠 7세에서 9세로 구성된 영어 예배 뉴젠 키즈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9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층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8세에서 9세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S하우스에서, 10세에서 11세 유년부 성경학교가 용인에 위치한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12살에서 13살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양평 미리네 캠프에서 진행되며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고등부 수련회가 한국 콜마 여주 아카데미에서, 영어 중고등부 YM 수련회가 가평 힐링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뉴젠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와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세에서 26세 청년으로 구성된 주니어 청년 공동체에서는 라이트 오브 월드라는 주제로 7월 19일부터 용인에 위치한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할 수 있으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시월 중에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 예배까지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로 섬기시는데, 집회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고 남은 안식월 가운데 온전한 쉼과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뉴욕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학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또한 다음 주 주일 말씀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오덕교 목사님께서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챔버의 특순 후에 김학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을 지켜주실 분은 뉴욕 장로교회 김학진 목사님이십니다. 전에도 한번 저희 교회 강단을 섬겨주신 적이 있으신데, 김학진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는 벌써 오래전 미국 교포교회 대학부 시절, 그러니까 30년도 지난 우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랑의 교회에서도 사역하셨고 또 자카르타에서도 사역하셨고 항상 말씀과 선교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고 유머도 참 많으신 분이죠. 우리 새로운 교회를 항상 사랑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김학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학진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한옥 목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께 뵙게 되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반갑습니다. 이 주일 강단이 너무나 귀한데 또 부족한 종을 또 세워주신, 또 허락해주신 우리 한옥 목사님과 당회와 또 우리 교회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게가 있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7년 차가 되어서요, 교회에서 잠시의 안식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또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저는 여기 와 있고 우리 한옥 목사님은 제가 있는 바로 그곳에 뉴욕에 계십니다.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또 한국에서 말씀 사역하면서 이 양복을 입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양복이 그 넥타이를 매치하는데 좀 어려운 그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잠시 머물면서 고민을 하다가 거금을 들여서 두 타이가 맞겠다 싶어서 제가 구입해서 한국에 왔거든요. 왔더니 노타이 썬데이라 그래가지고 이 비본질적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니 목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특별히 이제 외부 강사잖아요. 외부 강사는 보통 교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넥타이를 매고 설교하는 거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데,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교회 설교하면서 넥타이를 안 매고 설교하는 것이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오늘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이 좀 성령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두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하고 영원히 춤추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무엇이 가장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재성에 대한 그 의심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아린 가슴, 이 아픈 마음으로 지내는 그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죠. 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나?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또 그러한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에스겔서 이 48장 35절이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마지막 절의 이 말씀이 실은 에스겔 신앙의 이 결론이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사이트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답은 아니다 할지라도 은혜의 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주제의 말씀은 이번 여름 또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8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삼마.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전체 둘레는 약 9.5km이다. 사람들은 그 성을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개인적인 긴 눈물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가 내린 성령의 감동으로 내리게 된 결론인 것이죠. 여호와 삼마, 이 삼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어로 there, 그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씀의 결론을 내린 것, 신앙의 고백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좀 무게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또 이런 말씀이 선포된 것이고 결론이 됐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좀 뒷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에스겔서 처음 시작되는 1장 첫 세 구절이죠.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분의 그 어떤 그 출생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라고 나오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입니다. 즉 내가 30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에스겔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달 초닷새에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죠.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발 강가는 바벨론입니다. 즉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사로잡혀 있을 때에 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그때가 바로 30세.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게.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와긴 왕은 남유다 왕, 정확하게 BC 597년에 이제 에스겔과 함께 많은 유다 백성들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의 그 가정 뒷배경이 바로 3절에 등장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클루를 주죠. 부시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부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 가문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정말 남유다의 미래에 아주 촉망이 되는 두 젊은이가 있었죠. 하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나이가 비슷해요. 다니엘은 그발 강가로 끌려가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궁 중심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제사장 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쪽이 아니라 정치인 쪽이죠. 탁월한 지혜. 그 당시 아마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다니엘은 이 남유다의 최고의 그러한 정치 리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미래가 촉망이 되는 청년이 에스겔 청년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다니엘서가 12장밖에 되지 않더라도 워낙 에피컬한 스토리들이 드라마틱하게 많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익히 들어서 다니엘 또 새 친구 너무나 많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인물이구나, 이런 인물이었겠구나 우리 생각을 하죠. 근데 에스겔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은 목회자 쪽입니다. 레위 지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 가문에서 보고 자란 그러한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였었죠.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레위 지파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아주 철저히 받죠. 유대인 보통 교육 이상으로 정말 철저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아버지 부시 그리고 할아버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한 전에서 섬기는지를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겠구나.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도록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준비된 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은 25살이 되면요, 레위 지파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전도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의복을 입고 정으로서는 아니지만 부로서 이제 성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0세가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목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으로 이제는 딱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아주 공식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가 준비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6살 될 때에 여호와긴 왕과 함께 비참하게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모든 성물이 다 도난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도대체 그 순수한 이 청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호와긴과 함께 이제 손 다 묶여가지고 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리모트한 그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에스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마음이 어땠을까? 쉽게 짐작이 갈 것입니다. 나에게는 도대체 이제 남은 비전이 있는가? 나에게는 도대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가치라는 것이 있는가? 자신의 존재감, 실질적인 이러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나의 그동안에 키워왔던 꿈과 비전과 모든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짓밟히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5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서러운 시간들을 보냈죠. 시편 137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못됐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야 너희들 교회에서 부르는 18번 있잖아.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에 질문이 있다면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여호와 삼마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때 과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과연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심의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의 비전의 소망의 메시지를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48장이라고 하는 흰 예언서 말씀을 다 적어나가요. 적어나가고 그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48장 3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즉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존재에 대한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백성들,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무엇일까요? 회복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 의심 속에 절망하고 두 손을 늘어뜨리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마른 뼈와 같은 저들의 존재가 마른 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씀의 영이 그 가운데에 성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어. 군대와 같이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회복의 꿈과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교회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비참하게 모든 예루살렘이 초토화돼서 불에 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의 영광, 제2의 성육신된 교회 가운데에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 존재에 대한 영광을 특별히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이게 성령이거든요. 생수가 넘치는 그때가 올 것이죠. 이것이 무릎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그 생수의 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전하게 임할 그 환상과 꿈을 에스겔이 보았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12지파 완전하게 도래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말쿠트,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특별히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영광을 임마누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너무나 잘 알죠.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아무리 밀어내려 그래도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I'll build my church. 이런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분명한 여호와 삼마 신앙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는 1984년도에 순수할 때 헌신해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다 우리 그때 이제 한옥 목사님 다 알게 된 건데, 한옥 목사님 CCC, 저는 KCM이라고 선교단체에서 40년을 나름 계속 달려왔더라고요. 올해가 40년. 목사 그만 되지 않나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40년인데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죠. 이런저런 인생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다 뒷문으로 들어가면 모든 가정마다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다 그래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의 신앙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956년 미국 전역에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건인데 당시 충격의 사건이었죠.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이 귀한 그리스도인의 청년과 그의 친구들 4명, 전체 5명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마존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아우카, 이 미전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죠. 경비행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그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다 순교하게 된, 그래서 강가에 시체들이 너불러지는 그러한 충격적인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얼굴 보시게 되면 다 너무너무 핸섬한 친구, 중앙에 있는 저 짐 엘리어트, 아주 유명한 친구고,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린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옆에 있는 친구, 참 귀한 친구, 다 귀한 친구,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내려주시죠. 내려주시고. 그 당시 이 시카고의 그 뉴스페이퍼는 큰 헤드라인으로 unnecessary waste, 한국말로 번역하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비아냥, 무모한 저희들의 선교를 통해서 앗아간 이 아까운 젊은이들의 죽음을 애도도 하지만은 은근히 sarcastic하게 비꼬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이제 실렸던 것이죠. 하기사 이 다른 4명의 친구들도 탁월한 미래가 촉망이 되는 청년들이었지만, 특히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친구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한 친구였죠. 위튼 그 크리스천 명문대에서 수석으로 공부하다가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예요. 탁월한 연설가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 모티베이셔널 스피치를 너무너무 잘하는.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살아있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했던 친구니까 아마 빌리 그램 다음으로 큰 영향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친구였어요. 정신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썼던 영성 일지들은 지금도 파블리시드에서 많은 크리스천이 읽혀질 때에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필체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귀한 이 저널들이 많은 감동을 줍니다. 이 운동 중에서 다 힘들지만 레슬링 선수가 되게 힘들거든요. 정신력인데 이 짐 엘리엇은 운동은 많이 잘했는데, 여러 운동을 다 잘했는데 레슬링은 디비전 챔피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갖춘. 근데 이들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이 부족을 위해서 이 선교를 한 건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대감 가운데에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경비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한마디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은 총이 있었어요. 총을 가져갔습니다. 맹수, 사나운 맹수, 정글의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총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총을 잡고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선물, 말씀, 그 붙들고 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nnecessary waste, what a waste.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이 기독교 이 서킷 안에서의 이 회의적인 이 분위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애도를 하죠. 그러면서 질문이 있었어요. 여호와 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고 준비된 5명의 청년들이 칼에 찔려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뒀을까?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저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실망한 것입니다. 저렇게 헌신해봤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봤던 가운데에 가장 남편이 창에 찔려 죽는 만큼 힘들어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인이었어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여인이에요. 1살 난 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unnecessary waste라고 하는 이 기사글에 대해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이죠.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년 동안 이 간호사 훈련을 이 아내가 받기 시작. 그래서 동료 아내들과 연결된 시스터 칭 해서 이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한 것은 그 부족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은 죽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성껏 남편이 이렇게 했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열심히 주님의 손가발에 대어 섬깁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거기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오죠. 그때의 추장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사랑으로 하십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말합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죽었던 그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기 위하여 왔던 남편이 하고자 했던 일을 우리는 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그때 굉장히 그 추장에 감동을 준 것이죠. 저도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특별히 그 미전도 중독 수랍의 추장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전도도 했는데 추장이 영접하면 다 영접해요. 그러면은 세례받은 사람 하면 다 세례받아야 돼. 뻗당겼다거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 영접하고 이제 복음의 꽃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스토리일 수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아까 네이트 세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티브라고 하는 아들이죠.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죠. 지금 스티브라고 하는 아들이 저렇게 컸죠. 어렸을 때 거기서 자랐어요.
누나와 함께 자랐는데 그 옆에 있는 저분이 이름이 민카에라고 하는 목사예요. 그 아오카 족속 목사. 저 사람이 바로 이 네이트 세인트를 죽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실은 5명 중에서 4명이 다 목사가 되고 1명이 전도자가 돼서 교회들을 세우고, 더 놀라운 것은 저 아버지를 죽였던 민카에가 목사가 되어서 이 스티븐뿐만 아니라 그 누나인 캐티인가요? 동생인가? 캐티? 예, 시블링이죠. 이 캐티를 그 강가에서 세례를 주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그 다음에 저 스티븐 세인트도 그 교회 중에 하나 목사가 돼서 섬기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네? 이 대답이 자신 없어요. 계셨죠.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던 예수님은 똑같은 아픔으로 나의 복음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칼에 창에 찔려 죽는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이 그대로 채울하시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꽃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한 것이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여인이 쓴 책이 있는데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시면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도 이 신앙 서적 읽기 해서 한 챕터씩 그룹을 만들어서 아내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책을 손에 주어지고 왜 이 책을 통해서 아내가 은혜를 받게 하시는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책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이런 말을 씁니다.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라틴어에서 crux, C-R-U-X, 이 라틴어는 핵심이라는 단어예요. 핵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crux 단어가 곧 cross, C-R-O-S-S, 십자가라는 것을 알 것이다. 놀라운 거죠. 이것이 우리 모든 고통에 대한 질문의 핵심이다. 이 여인은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고통에 대한 질문의 핵심이다. 크럭스가 크로스.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의 고통과 사랑의 모순을 녹여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이 영원하신 팔에 안겨 있다고 믿든가, 우연에 달려 있다고 믿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간 지점은 없다. 팀 켈러 목사님도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고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고통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크로스가 되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내가 같이 못 왔어요.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 마비가 오는 것 같고 이명증 생기고 밸런스가 잘 안 맞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왼쪽 귀 깊은 뇌에 종양이 3cm가 넘는 큰 것이 이 신경이 많이 치는 거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눌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은 열어서 수술해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레이저 쐈다가 붓기 때문에 큰일 나요. 또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일단 귀 왼쪽 청력은 100% 잃게 되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의사는 아니고 준의사, NP, Nurse Practitioner,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하면서도 이제 의사 중간인데, 딸이 모든 걸 보면서 다 엑스레이 보더니 이거 아쿠스틱 누로마예요, 엄마. 빨리 수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보험은 커버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커버까지 안 되고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나 팔싹 엎드렸죠. 엎드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어쿠스틱 뉴로마를 가장 연구하고 하는 그 병원이 이 맨하탄에 있는 세계적인 병원인데 코넬 메디컬 병원이에요. 코넬대 메디컬 병원. 거기에는 아쿠스틱 뉴로마 디파트먼트가 있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수술을 하는 의사 라인업이 있는데 부럽잖아요. 거기서 수술을 받고 싶은데 백이 있나요? 물론 하나님의 백이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예, 그렇잖아요. 서럽더라고요. 하는 기도. 근데 문제는 이 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데 3월 달부터 뉴욕의 보험 제도가 바뀌더니 편지가 왔는데 너희 보험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4월 1일부터 effective date이다. 4월 1일. 그래가지고 4월 1일부터 좀 잘하면 커버가 되겠다 했는데 그 의사, 내가 말한 그 의사를 만나고 예약하고 수술날 잡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분은 특별히 그 주이시 좀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To make long story short,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 말씀한다면은 그 의사를 하나님이 예약해서 만나도록 일을 하셔서 그 의사와 함께 만난 첫 날짜가 언제냐? 4월 1일이었어요. 4월 1일. 만우절 데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4월 1일. 거짓말 같은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딱 앉아서 그 의사가 어떻게 너가 나랑 예약을 했냐 물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튼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때 딱 아내랑 같이 그 의사랑 있으면서 책을 권위자였어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학준아, 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수술이 잘 됐고 수술 날짜 잡는 것도 4월 말이에야 제가 모든 안식을 다 이게 올 수 있는 건데 4월 말에 수술되도록 하는 기적도 잡아주셨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와서 오늘 말씀도 전하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함께해 주셔서 지금 와이프는 너무나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간증이지만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서 아내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시간으로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셔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아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른 찬송의 고백과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성정본사의 최고의 일보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의심치 않고 승리하시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를 축사했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오의 햇빛과 같이 비춰주시는 은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한옥 목사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종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 가운데에 하나님 눈물로 하루하루 지내는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재정적인 아픔과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찾아가 주셨어. 하나님 고통은 헛되지 않다고 하시는 크로스가 되어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